우리 같이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가정과 교회의 균형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은 소홀히 하는데 교회 일은 아주 열심히 하는 분들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쁘다, 좋다를 평가하기 전에 심지어는 자녀들이나 혹은 남편은 잘 돌보지 않으면서 교회 일이라고 하면 열일 제쳐놓고 와서 헌신, 봉사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잘 돌보는 그런 분들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들은 무슨 고민을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매력적인가라는 거예요. 정말 매력적인가? 매력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한번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계속 쭉 하다가 한번 아름다운 모습을 했다고 그래서 매력이 우리들에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매력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말하는 스타일, 행동, 태도의 자세들이 모두 다 맛있는 비빔밥처럼 향이 잘 어우러져 나올 때에 인격의 냄새와도 같은 것이 매력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면 가정은 소홀히 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하는 것, 혹은 교회는 소홀히 하면서 내 삶은 열심히 살아가는 것, 어떤 것이 매력적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줄타기를 하는 영상들을 보셨을 거예요. 이쪽 봉우리에서 이쪽 봉우리로 줄타기를 하면서 가게 되는데 온몸이 흔들리면서 그 균형을 잡으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의 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는 가정에, 어느 때는 교회에 우리들의 중심이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여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가정과 교회의 모습들을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그 부분에 있어서 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설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눌 얘기는 그 전체 부분은 아니고 마지막 부분일 거예요. 근데 그가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들이 믿음을 규정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색깔과 믿음의 방향, 믿음의 정도를 규정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그것에 따라서 내 믿음의 모양들이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혁명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미 가보시면요, 거기에는 어떤 신학이 있냐 하면 해방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혁명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뭐로 보게 되느냐 하면 혁명가로 이 성경에서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회 전체 체제를 흔들었던 그 당시 로마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혁명가였다. 그들이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요, 바깥에서 불의가 아무리 판을 쳐도 조용히 자기 그냥 아니만을 꾀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다른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영혼에만 그 초점을 맞춘 거예요. 영혼만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예수의 선언을 그들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표시하시고요. 우리 식구들이 알아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요, 창고 성구들이 막 이렇게 적혀 있는데 미리 예배 전에 묵상하시면서 찾아 놓으시면 예배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으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밑줄이 쳐져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성경 좀 읽는다, 그런 분들은 밑줄이 쳐져 있을 거예요. 나는 영광교회 다닌다, 그런 분들도 쳐져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의 영생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식구들 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와 다른 예수라고 하면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베드로가 자기가 깨달은 바대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에 선언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와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3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뭐와 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와 그리스도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 식구들이 매주 설교를 들으시거나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럴 때 이런 걸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취사 선택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든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를 통째로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이 땅의 선구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그렇게만 예수님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은 부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은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 뭐가 동일할까요? 그분의 존재가 동일합니다. 그분의 인격이 동일해요. 그분의 능력이 과거와 현재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은 지금도 능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능성마저도 우리가 버리면 안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우리들이 사람의 머리로만 자꾸 헤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광 식구들은 우리는 말씀을 논리와 머리와 그것으로 이해하기 전에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천지를 만드셨어요. 이걸 믿으면요, 그 다음 구절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구절까지 이해가 안 될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 안에서 논리를 추구해 가시잖아요. 믿음은 우리에게 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논리를 세워가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매력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예수님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특이한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그것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주와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이 이거예요. 주님과 그리스도는 약간 다른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누구의 주인일까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세요. 이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한번 두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거기 보시면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유념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1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안식일의 계명이 나옵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럴까요? 11절 말씀 보니까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날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무엇입니까?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 뭘 기억하고 우리들이 지키느냐?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한 군데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구약 269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길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서 지켜보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하고 약간 다릅니다. 신명기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냐 하면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는 쉬셨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종되었던 너희들을 여호와가 구원해 내셨으니까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해 내셨으니까 구원자예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구원자시라고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배했던 날들이 안식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날의 특징이 있는데 그날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아무 일도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논리로는 아무 일도 안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엔 사람의 손이 덧입혀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만들어진 것에 사람의 손이 덧입혀진 게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사람의 힘이 덧입혀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념하면서 지켰던 게 안식일이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면서 곁길로 가는 것 같아서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런데 안식일은 언제냐 하면 토요일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킬까? 여러분, 첫 번째 창조는 죄로 인해서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구원이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걸 완성하신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다시요.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걸 기억하고 지켰던 이스라엘 절기가 뭐냐 하면 초실절입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하고 성경 구절을 한번 찾을게요. 초실절이니까 구약의 절기죠. 구약의 절기니까 안식일에 이 초실절을 지켰을까요? 아니면 안식일 다음 날에 지켰을까요? 맞추는 분은 점심 때 밥 한 숟갈 더 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구약 181쪽 어간에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3절, 10절, 9절, 10절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여러분 11장 11절 보시면 언제 흔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 이튿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언제예요? 안식일 이튿날. 이게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말고 안식일 그 다음날 지켰던 절기들이 있는 것이죠. 그게 초실절, 그리고 그 뒤에 50일 뒤에 오순절,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안식일이 아니고 그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을 잡고 있을까요?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할게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신약 326쪽 어간에 있습니다. 아이고 어딘지 모르겠다 벌써 포기하셨나요? 신약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16절 먹고 마시는 거나 절기,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뭐 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비판하게 못할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실체가 올 때까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안식일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쓰는 그림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 첫 열매로 초실절의 의미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초실절을 지키면 안 된다라고요. 왜 안 돼요? 그건 그림자라고요. 예수님이 진짜시니까 초실절에 가져야 될 그 마음을 누구에게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가지셔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한 발쭉 더 나가서 이제 몸이 왔어요. 몸이 왔는데 그림자를 따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림자에게 절하면 그것은 죄다. 우리의 진짜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구원이 완성된 것이 언제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셨을 때, 사망 권세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신 게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이튿날. 이 날이 무슨 날이죠? 이 날이 주일입니다. 이제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몸이 오셨으니까. 그 몸이 실체가 완성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이게 우리의 주일인 겁니다. 이날 우리는 주님을 기념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뭘 재완성하셨을까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창조를 다시 완성하시고
주님은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뭐와 뭐가 되셨다라고요? 주와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해되셨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 날 안식교회 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면 이젠 죄예요. 왜냐하면 몸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오순절 지키면 죄입니다. 오순절은 뭐냐 하면요, 초실절, 부활을 예표하는 초실절을 지킨 다음 안식일을 7번 지내는 거예요. 77에 49 지난 그 다음 날, 그 다음이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다른 절기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오순절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초실절을 지키고 난 그 다음에 날짜를 50일을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에게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올 텐데 그 날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날을 정성껏 기다리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이게 오순절을 지키는 게 이제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주님이세요. 주인이세요. 이것이 오늘 가정과 교회에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은요, 창조 질서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잘 알려주는 대표가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예, 저도 헷갈리고 여러분도 헷갈리고 따라해 주세요.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잘 알려주는 대표가 가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처럼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한 축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계와 이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완성해 가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에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 옛 것은 지나가고 영원히 다시 창조를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창조 질서를 대표하는 기관이 가정인 거예요. 가정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구원 사역의 대표 기관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구원 사역의 대표 기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이 나 때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모여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곳이 어디일까요? 가정에서 제일 많이 받게 될 겁니다. 또 한 군데가 어디일까요? 교회잖아요. 만약에 그런 생각 거꾸로 한번 해보시면요, 가정과 교회 문제 아니라면 머리 아플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과 교회가 이 두 곳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영역이 어디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원 사역의 영역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우리가 놓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을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교회에서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니까 가정처럼 함부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존중해야 되는구나를 말씀의 질서 안에서 배워가는 것, 이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내 힘과 능력을 보여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보여주는 곳은 어디냐 하면 가정에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착한 아버지가 된 것을 가정에 가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만 따라 해봅시다. 가정에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은 교회만 오면 왜 이리 착해져요? 그리고 집에만 오면 왜 이렇게 망가집니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모님들이, 제 아내는 물론 안 그러겠지만 사모님들이 제일 바라는 게 그거랍니다. 목사님, 당신은 강대상에 있을 때가 제일 멋져. 안 내려오면 안 될까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교회에서 힘을 받아서 가정에 가서 그 능력과 힘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창조 질서의 대표다 그랬습니다. 가정으로 대표되는 또 다른 창조 질서의 세계, 직장, 사회, 다른 이웃 안에서 그 능력을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을 보이시려면 교회에서 힘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식의 예배, 이 시간 드리는, 지금 드리는 예배, 이거는 받는 시간인 거예요. 또 하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에서는 은혜를 받고 기름을 충만히 받으시고 삶에서 드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얼마나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인가를 삶에서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는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태도로 참아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지, 힘들어하는 그 힘이 들어도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훈련하고 배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여러분의 실력을 거기에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남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자 안 오셨습니까? 여러분, 좋은 남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아멘 안 하면 안 끝납니다. 여러분, 좋은 남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아내가 되십시오. 다시 좋은 남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내가 되십시오. 보셨습니까?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이웃의 주민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십시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아이들이 여러분을 만나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그 가정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어떤 일은 교회에 더 무게를 둬야 할 때가 있을 것이고 어떤 일은 가정에 더 무게를 줘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집사는 이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 가정에 지금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 더 많은 무게를 둬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저희들 평가하지 마시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낸다라고 하면 우리 영광 식구들은 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어느 쪽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밸런스들을 잘 맞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창조의 질서인 가정과 구원의 은혜인 교회 사유에서 지혜로운 균형을 잡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않는 인격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세상 앞에서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